반갑습니다. 십계명 세 번째 묵상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잘 부합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착각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세를 보면서 여기까지 믿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겨야겠다 그런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자 불안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들에게 뭔가 보이는 형상을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나타낸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 금송아지상은 보편적인 최고신을 묘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형상이 없는 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겨야지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한 거고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형상화된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믿음이 가고 눈에 보이고 감각할 수 있기에 신뢰가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조각상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각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감동이 없을까요? 감동이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라는 걸 받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이 무너지고 성경에 무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심령에 진리가 들려지지 않던 시절, 이 진리가 닫히고 막혀서 은혜가 메말랐던 시절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굶주리다 보니 내 마음이라도 추스러줄 온갖 우상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형상들을 만들며 거기에서 감동을 찾고 구걸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한켠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나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요? 우리는 성경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과 존경을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이걸 알아야만 여기서부터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존경과 감사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이런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내일 묵상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예배한다 말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번영의 도시, 그런 수준 높은 도시를 방문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름다운 조각상과 웅장한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꼈나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신전과 형상이 가득하고 곳곳에 종교의식이 거행됨을 보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직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